11월 25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4절 시작에 14절부터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차지도 않고 그들의 행위가 더럽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지근하다, 또 뜨겁다, 차다, 이것이 어떤 믿음의 열정 아니면 믿음의 어떤 냉랭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더 의지하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정말 미지근한 상태, 이런 사람을 주께서는 지금 내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지근한 상태는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것으로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7절에 이제 그 말씀에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진단한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이 교통이 요충지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참 이 앞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요하고 참 물질이 많고 이 부요한 도시들 또 부요한 교회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도 부유한 도시였고 인구가 많았고 은행업이 발달돼 있고 또 의술에 발달된 그리고 좋은 옷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던 풍족했던 그래서 그들의 라오디게아의 영성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데 그들의 실상에 대하여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공고함, 가련함, 벌거벗음,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지 못하고 예수님 필요로 하지 못했던 이유였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비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구원의 공로도 단 1%도 0.0001%도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진짜 가장 추함, 가장 밑바닥의 존재인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물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요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랑할 정도로. 그러나 반대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비참한 상태였다라고 말씀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나? 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예수님을 예수님께 왜 나아가야 하나? 바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도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려주는 그 정말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성도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요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풍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그것이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고프고 끊임없이 곤고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난한 것은, 우리의 영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수치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곤고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말씀은 세상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위치가 어디시죠? 문 밖에 쫓겨나 있는 상태, 배부른 상태, 정말 자신의 권력, 자신의 욕심, 자신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 있는 상태. 주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지금 주님이 쫓겨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문을 열기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크나큰 실수를, 엄청난 실수를, 잘못된 오해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십자가의 구속사가 의미가 없어지는 아주 심각한 20절의 말씀은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밖으로 쫓겨난 예수님이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 배부름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우리 인간이, 그죠? 예수님을 쫓아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쫓아낸 그런 인간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 문을 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느냐?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깨닫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구나. 세상의 권력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쓰레기와 같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문을 열고 나아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정말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이 필요 없다.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결단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는, 주님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은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너에게 문을 열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문을 여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지영아, 세상대로 사는 건 그게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많은 것을 의지하고 정말 박살나고 부서지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여셔서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콧물 흘리며 이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의 돌이킴, 성령의 충만,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우린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이 금을 사고 흰 옷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그 축복으로 주신 그걸 캐내어서, 그 금을 캐내어서 누리고, 그 금을 캐내서 그 흰 옷을 누리고 입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밝히는,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인식되고 죄가 알게 되고 죄의식이 있게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끊임없는 영적인 각성,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막대기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문을 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주님을 밖으로 쫓아낸 우리 완악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감격을 귀가 있어서 성령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요로움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감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주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내 힘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내가 깊은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다 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그 아픔으로 인해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를 의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회개하여 내게 주신 금과 내게 주신 흰옷과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